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냈을 줄을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체크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서르단 가까운 아담 한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 땅에서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쟁의 행진이 시작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 앞에서 그들을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 주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며 그들은 법궤가 먼저 이 요단을 향해 나아가며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이 요단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이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법궤를 따라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 혹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이 여호수아서를 주일날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의 과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죽어지는 것, 바로 그 사건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기를 이것이 바로 침례다,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단 역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수장시키고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넜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법궤가 그 요단에 발을 들여넣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언약궤가 그 요단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전쟁,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행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궤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왜 법궤가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이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법궤가 요단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지성소에는 사실 하나님의 법궤만이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에는 바로 금향로, 구약 성경에는 성소에 있었던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변화가 잠시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금향로와 함께 있었던 법궤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약의 비석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궤가 요단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향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만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만나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 만나라고 하는 이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신비로운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인고가 됩니다. 만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진 모든 사면에 주셨던 새로운 양식, 인류가 처음 보았던 그 양식,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그 양식, 그 사건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 땅 40년을 지나가면서 경작을 했겠습니까? 씨를 뿌릴 수 있었겠습니까? 캘리포니아도 너무 가물어서 정말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배추 한 단에 지금 금값, 정말 금보다 더 비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 한 방울,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사막 땅, 그곳에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하루하루 먹이고 입힌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요,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만나 사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만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만나 사건이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 사건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그들의 원망거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애굽 땅 그곳 가마 곁에서는 그들이 주는 고기도 얻어먹고 부추도 얻어먹고 마늘도 얻어먹어서 정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이 광야 땅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 대하여 원망함이 아니요 너희를 얼마든지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광야 땅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로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성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명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이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사건, 바로 이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원망하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만나 사건이 시작되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망에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만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는 동일한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나 사건처럼 이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와 그리고 만나와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3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백성들을 장사 지낸 곳이다 라는 뜻이 바로 기브론 핫다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백성, 일용할 양식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굶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들은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바로 그들을 죽여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탐욕으로 일관된 삶의 여정을 시작한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탐욕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징표가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만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법궤에 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자들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 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을 하던지 그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막대기 13개를 쫙 꽂아놓고는 갑자기 교회가 불이 탁 꺼지더니, 불이 탁 켜졌을 때는 한 지팡이 하나에 정말 아름다운 꽃과 이런 풀들로 장식되어진 그런 지팡이 하나가 잘 나타나면서 그 선생님께서 그 설명하시기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참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주일학교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참 소중한 이 사역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벌써 거의 30몇 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아직도 그 스토리가 기억나는 것을 보면 참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2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 하나를 땅에 꽂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무엇인가 죽은 것에서부터 새 순이 돋고 그리고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볼 때, 물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7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 17장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민수기 17장. 이 민수기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16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만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당신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 대략 이러한 반역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을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그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지진이 나게 하셔서 참 신기하게도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만 그 죽음의 구덩이에 빠치우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민수기 17장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권위와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반항하며 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각각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꽂아놓고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리고 리더십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짧고 연륜이 미천해도 하나님께서 리더들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 그리고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의 사건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정확하게 아니고, 이 사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도 미련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교회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경륜 앞에 얼마나 대적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십계명의 돌판이 바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는 전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40일 밤낮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내용을 통하여 성막이 지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을 그가 마지막 이 시내산을 내려오는 그 과정과 여정에서 하나님은 친히 2개의 돌판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을 모세에게 써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의 금식과 하나님과의 대면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시내산 중턱으로 그는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노래, 들려오는 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과 그리고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불에 던져 만들어진 우상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황소의 우상을 가지고 그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그들이 인도해낸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것을 대면했던 모세,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던 이 십계명의 돌 비석을 그 우상 앞에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돌판 철저하게 깨어져서 부서진 그 십계명의 비가 바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법궤를 바라볼 때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이 십계명 돌비를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와도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든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돌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바라보는 우리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궁극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는 제사장들만이 입는 복장을 입고 방울이 달려있는 이 복장을 입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밖에서 들리면 아직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울 소리가 몇십 분, 몇 시간이 지나도 들려오지 아니하면 그는 이 법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1년 1차에 한 번씩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바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와 우리의 죄성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허물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우리가 1년 1차씩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이 지성소는, 특별히 이 법궤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어린 양의 피가 그 법궤를 흔드니 적셔 우리의 모든 죄악인 이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그 금 항아리가 피로 완전히 덮여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법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5장 9절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이 법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돌아다닐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블레셋의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그 법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죄의 피가 없는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징,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법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궤가 요단에 들어가 인간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 바로 이 법궤가 요단에 들어가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이 필요합니다. 홍해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굽의 죄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라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지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2번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원죄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죽는 사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불순종이 죽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성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건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홍해를 건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요단에서 완전히 수장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해를 건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야 할 차례입니다. 그 요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순종하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요단 앞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법궤가 이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삶의 현장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져야만 했던 바로 법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종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만이 그 덮개 안에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살아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